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가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에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에돔 사람이죠. 도액. 에돔인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가축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키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예루살렘 인근 놉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놉. 그 땅에는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의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마을이었죠. 놉이라는 곳이요. 그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 본 거죠. 도액이 보고, 아무래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짐승과 가축을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목자장인 도액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놉 땅의 아히멜렉에게 도망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사울에게 알렸죠. 사울은 그걸 보고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왔는데도 아히멜렉이 말도 안 하고 또 그거를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히멜렉과 함께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모두 한꺼번에 죽입니다. 학살한 거죠. 이 끔찍한 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바로 그때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약간 좀 길죠.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이때 다윗은 도액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지 말아라. 아마 막 떠들어댔겠죠. 적어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는 좀 떠들어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지위를 얻게 되고 그런 정도의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으니까 너 그렇게 그런 일들을 아무래도 도액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떠들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한 계획을 말하는 사람은 그게 악하든 선하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왜 있겠습니까? 입이 있는 한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죠. 대신 입단속은 하겠죠. 그게 이제 입을 가진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1절처럼 말하는 것, 이거는 이 뜻 아니겠습니까? 너가 아무리 그래도 너의 계획은 이룰 수가 없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악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도 너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도액을 향해서 너의 혀는 삭도라고 합니다. 너의 혀는 칼이라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칼이다. 그리고 의를 말하지 않는 혀. 너의 혀는 좋은 것을 말하는 혀가 아니구나.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만 좋아하는구나. 너의 혀는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말하는 건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 입이 문제다. 너의 입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악한 계획을 짜서 적대자들이나 자기의 원수들에게 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우리는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또 있고요. 안 해도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액에게 너는 지금 너의 입이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러니까 너의 말이 문제다. 계속 말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다윗이 도액에게. 너의 말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다. 너의 그 말 한마디, 말이 문제구나 너는. 이렇게 계속 3절에서도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도 계속 다윗이 말합니다. 2절, 3절, 4절, 3절이나 다윗은 계속 너 입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도 보시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손에 잡았습니까? 칼을 휘둘렀습니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악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입이 문제인 경우가 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액을 향해서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뿐이 더 있냐?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런데 너는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구나. 너의 혀는 간사한 혀다. 너는 거짓을 사랑한다. 너가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계속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 이렇게 도액에게 하나는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그 말로 겁먹지 말라. 말 때문에 겁먹지 말고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액은 말뿐이다. 도액은 그 혀로 말하는 자다.
그는 말뿐이니 그를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기 영혼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그의 말이 문제고 그저 말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 칼 같지만 그런 말에 만약 무너진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내고 지켜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에 무너지지 말자. 말에 무너진다면 다른 것을 어떻게 견디겠냐?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선동하고 악한 계획을 꾸밀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액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윗은 지금 다짐을 하는 거죠. 말뿐이다. 혀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에 강해야 합니다. 말에 내 영혼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영혼이 흔들리는데 대부분 말에 흔들립니다. 말에 상처받고 말에 쓰러지고 말에 마음이 상하고 말 때문에 끙끙 앓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말에 상처받지 않겠다. 말이 삭도 같고 말이 악을 사랑하고 간사할지라도 나는 그 말에 도액 너의 말에 무너지지 않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겠다. 말에 상처받지 않겠다. 말에 무너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액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너의 장막에서 뽑힐 것이고 땅에서 너의 뿌리는 뽑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여기 장막에서 뽑아낸다고 하죠.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지금 뽑아내고 뿌리를 뽑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한 행동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울을 의지한 게 오히려 너의 큰 패착이 되고 너의 삶의 뿌리를 흔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의지한 게 권력자의 편에 서서 너가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너가 자랑을 하지만 그게 결코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고 너의 삶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간혹 도액처럼 패착이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지 않은 결과로 오는 거죠. 잘한다고 했는데 결코 잘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액처럼. 그게 왜 그러냐? 뿌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만 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열매만 따면 되는 것이지만 뿌리를 돌보지 않고 뿌리를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무가 죽어요. 내 인생의 삶에 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둬들이겠습니까? 그 열매를. 뿌리가 죽어서 나무가 시들어 버리는데 그 열매를 거둬들여봤자 그게 며칠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도액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다. 도액은 아마도 다윗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울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거래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상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좋은 것인지 볼 줄 알아야죠. 다윗은 이걸 두려워하기보다는 비웃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비웃는다. 6절 말씀 보시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한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그와 같이 안 되려고 두려워하는 거죠. 도액처럼 안 되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액이 하는 일은 너무나 미련한 일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사울의 폭력, 도액의 악한 계획 이런 것들도 역시 두렵겠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무모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계획이 허점이 많아서 다윗이 너희를 비웃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은 그들에게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웃어야 될 거는 정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도 비웃어야 돼요. 나 자신도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고 있다? 이건 나 자신을 비웃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면은 다윗도 그것을 비웃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허점이 많고 엉성하고 아주 미숙하기가 아주 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비웃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살아 계신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깨어 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도액은 그렇게 뿌리를 뒤흔드는 결정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뿌리를 보존하겠다. 내 뿌리를 세우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뿌리를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뿌리를 돌볼 줄 아는 거예요. 열매만 따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간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겠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겠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는 감람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건조한 광야를 버티는 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그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비해 나무는 볼품없죠. 바짝 마르고 쭈글쭈글하고 굵지도 않아요. 나이가 아무리 몇백 년 돼야 조금 굵어집니다. 그게 감람나무예요. 하지만 뿌리는 어마어마한다는 거죠. 줄기는 어떻습니까? 줄기도 가늘어요. 잎사귀는 조그맣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열매는 손가락에 손 한마디만 합니까? 그게 감람이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실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광야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몇백 년을 넘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감람나무입니다. 수많은 열매가 열립니다. 작지만. 그 모든 것은 뿌리가 놀랍게도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뿌리 때문이에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바로 뿌리가 든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는 줄기와 가지가 화려하거나 거대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뿌리가 어떻냐가 살고 죽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뿌리가 든든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앞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뿌리가 든든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무를 깨우겠다. 나무를 깨우겠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뿌리를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깨어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의 뿌리를 든든히 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